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7월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신분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21년. 그 이전부터 선진국이죠. 모든 영역이. 그런데 이제 지위는 안 바뀌고 있었는데 선진국으로 바뀌었고요. 1964년도에 이 단체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입니다. 저희 세대는 개도국에 익숙해요. 선진국 하면 좀 낯선데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봐도 우리하고 격차도 별로 안 느껴지고, 이게 우리가 선진국은 선진국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진국의 개념 중에 기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초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이정동 교수님께서 근자에 집필을 하셔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교수님 직접 뵌 적은 없죠.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신데요. 이 기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제 기술이 우리는 따라갔잖아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방하고 응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왔는데,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우리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최초의 질문을 자꾸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술을 얻게 되면은 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의 틀을 만들고, 그러니까 게임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 게임으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능력이 안 되면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로얄티를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그런 단계를 이제 넘어섰으니까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용기를 내서 도전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가면서 그 기술을 경험을 축적을 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도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 세대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론부에 기록을 해놨고요. 제가 본론은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겠다. 그래서 제일 딱한 사람들은 이미 해놓은 것에 또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배워서, 똑같은 단계에서 똑같이 빠지면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요? 어떻게 시간을 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도약을 해서 더, 더 앞선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데, 이 기술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이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 참 열심히 모든 걸 하셨죠. 열심히 모든 사건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셨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셨고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이야기들, 막 여러 장르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걸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냐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늪에 빠지지 말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여러 사건 속에 사셨고 여러 이야기 논쟁을 벌이시고 그걸 집대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가면 안 되고 이런 논쟁은 벌이지 말고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너희가 힘써야 될 건 이거고 너희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늪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허우적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다음 세대에도 알려줘야 되고요. 주변에도 알려줘야 되고요. 이 아까운 시간, 이 아까운 물질, 이 아까운 능력, 이거 지금 있을 때 이걸 잘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세 가지 묵상을 하면요. 첫째는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처지가 참 딱했습니다. 지금도 좀 만만한 병은 아니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일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 마을 밖이에요. 접촉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접근하게 될 때에는 항상 저 멀리서부터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얘기는 난 나병 환자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피해 가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귀한 사람인데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이렇게 가슴 아프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그 지근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그 먼 발치라도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는 그 확률은 정말 낮았습니다. 본문의 1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겠어요? 계속 움직이시는데. 그렇다고 자유롭게 뒤따라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근데 어찌 됐는지 예수님이 지근거리에 있다는 걸 알아채려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채려요.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걸 알아채려요. 그러니까 누가 듣든 말든 간에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고함을 치고,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사람을 다 뚫어내고 결국 예수님이 주목을 받게 돼요. 어떻게 이 타이밍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 어떻게 이 용기를 냈을까? 주목을 받았어요. 주목을 받아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오늘 1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 저 멀리 지나가시는 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요청을 드렸더니 그들의 질환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와서 드리는 예배니까 다음 주도 기회가 있지, 그 다음 주도 기회가 있겠지. 왜 있어요. 근데 오늘의 기회는 오늘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말씀해 달라고 구하고 이 시간 아랠 거 아뢰고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못 올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고 제대로 처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쉽게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그 기회를 붙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매일 하는 기도라고요? 아니에요. 오늘의 기도는 남다른 거예요. 내일의 기도는 남다른 거예요. 그저 오는 주일이라고 아니에요. 오늘 만나는 주님 만나는 주일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해요. 거기 임하셔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다 놓칩니다. 늪에 빠져요. 기회 준 줄도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받겠어요. 저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 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 그걸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분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기도하는데 몇 번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분들은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미지를 몇 번 이거 주셨을까? 고민을 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이미지를 제가 기도할 몇 번에 걸쳐서 할까요?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꾸 결실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이거 왜 나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왜 자꾸 이걸 눈에 밟히게 하시나요?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게 하나요?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가감 없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나병에 들었다가 깨끗해지 이제 분리돼 있잖아요. 이제 가족에게 가야 되고 공동체로 들어가려면은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얘기하시는 거는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있을 때 나은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가는데 가라고 할 때는 나병이 있어요.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치유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게 보여주시면 제게 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못하고요. 하나님 기회 안 줘요. 그게 아니고요.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갖춰진 게 없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힘이 붙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계통의 위기 상담 상담사 자격증은 기독교 계통에는 없었어요. 어느 상담 단체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는데 저한테는 필요했어요. 제가 있는 공동체에는 필요했어요. 워낙 위기에 빠진 청년들이 많으니까 저 친구들을 건지려면은 훈련이 돼야 되니까 이 목사님들이 좀 훈련이 돼서 말 한마디를 해도 위기를 좀 알아차리고 쟤네들을 돕고 영혼을 구하고 때로는 육신의 생명도 구하고 그러니까 위기 좀 능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협력하는 단체도 이미 그런 시도를 했다가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해보자고. 이거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 젊은 청년들, 이거 이 위기에 빠진 거 빨리 알아차려서 이거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가는데요. 아무것도 갖춰진 거 없어요. 그래서 느낌에 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했더니 뭐 난관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 승인하는 담당 공무원의 마음을 이해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보완할 것만 보완해라 해가지고 그걸 해서 40명의 목사님에게 위기 상담사 2급 자격증을 드렸어요. 지금 안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위기에 빠진 청년들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은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하다 보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늘 도전합니다. 개척 정신이 남달라요. 왜? 하라고 하시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예.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고침받았다. 눈앞에서 고침받은 거 확인하고 간 게 아니고 가다가 고침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다가 되는 거다.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걸 순서를 바꾸면 늪에 빠지는 겁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근본에 우연히 저희 가정이 섬기는 이제 선교사님 그룹이 있어요. 훈련을 같이 받다 보니 10여 가정 정도 이제 각지에 나가 계시는데, 여러 나라에 나가 계시니까 한 군데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오셨는데 딱 한 두세 주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여지게 돼서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스와질랜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양반이 건강이 안 좋아요. 훈련 받을 때 수술했어요.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병이에요. 근데 이제 헌신은 했고 부르셨으니 가야 되겠는데, 이제 아프리카가 꿈이에요. 아프리카의 소명을 가졌는데 몸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들 말렸어요. 저희 가정도 가지 말라고. 아니, 몸을 생각해야지. 여차하면 들어올 수 있는 데를 가야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요 나라 가면 좋다고. 요 나라 가면 항공료도 싸고 여차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들어와서 입원하고 치료받아야 되지 않냐고. 가면 안 된다고 아주 몇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선배 말을 들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어가 아프리카 갔어요. 그래서 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가는 거 보니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정기검진 받으러 와야 되는데 나오다가 또 코로나에 또 걸려가지고 또 아이들이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 타이밍에 반드시 와서 검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아유, 그래 가까운 데 가려니까. 그냥 올 수 있는 데 가려니까 왜 또 저기 가가지고. 저 어떡하나 하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 얼굴이 괜찮아요. 쓸만해요. 하나님이 저 나라로 부르셔서 행복하게 잘 사역하시고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다 보니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물론 여기 있다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절대 다수는 하다 보니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매듭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의식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신앙 자세가 없으면 살다가 늪에 빠지기가 쉽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요. 자, 구원을 받는데 사마리아인만 구원을 받아요. 10명인데 9은 유대교를 사람으로 이해가 되고요. 한 명은 사마리아인인데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근데 9명은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요.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못 가요. 제사장한테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서 받는 유대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고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유대 사람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그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참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온갖 상황, 온갖 삶의 여정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돼요. 고민하고 며칠 밤을 새도 소용없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런 주점을 달려가도 소용없고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드려야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영육간의 모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을 떠나면 늪에 빠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을 건너야 돼요. 믿음으로 거친 광야도 용기를 내서 가로질러 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영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다양한 늪이 있는데 늪에 빠지지 말고 성공적으로 늪을 잘 건너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그 귀한 종착점에 잘 날마다 도착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늪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 헤쳐나가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그 길을 늪을 잘 피해가고 그 길을 잘 찾아가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승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사는 동안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도전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귀한 결실 거두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